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새 찬양은 오라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첫째 둘째 곡은 조금 빠르고 경쾌한 곡인데 함께 눈이 온 이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고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빛난 영광
주여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휩쓸고 있는 이 장소에, 사탄이 휩쓸고 있는 이 성도들 속에서 주의 성령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서 이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힘쓰고 있는 장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영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시간을 다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우리 항보영 자녀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강해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높게 솟아올라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등졌던 인간관계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지국가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의사회가 구현되어 한국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법문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을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성도를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심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저희의 다짐과 계획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올해는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입술에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이 회개하고 결단한 역사가 매주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새날에 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436면에 있습니다. 17장 25절,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만나기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짤막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다 하셨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몰가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편이 형편 없어도 괜찮다. 다시 한번 시작. 형편이 형편 없어도. 아멘. 우리 자윈의 성도에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또 인사합시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재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문을 아예 작성을 해서 책도 내고 그 기도를 쭉 하는, 그래서 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 분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분 기도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신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보면서 이분은 그걸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따라하기만 하라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지혜를, 그런 기도문을 주었구나. 그거 보면서 좀 도전도 받기도 하고 지혜도 얻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전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말씀의 주제와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과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도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주님, 제게 신비롭고 놀라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저의 두 손이 주의 일에 기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손으로 놀란 일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복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의 주님, 저의 머리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에 머리를 한번 대고 다시 이제 지혜의 주님부터, 방금 전에 그렇죠? 머리를 손대봐요. 그렇죠? 손대보시고, 손대봐 머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지혜의 주님, 저의 머리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그 다음 시작. 문제를 볼 때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멈추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각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이분은 저보다 좀 한 수가 높은 것 같아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지고,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IQ도 좋고 영적인 IQ도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가졌는데요. 제가 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좀 거창한 말로는 세계관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의 언어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바라볼 때 관점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줘요. 관점을.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신발 공장하는 사장님께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좀 팔 수 있는지 한번 보내봤어요. 회사원 한 사람을. 한 사람에 보냈더니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사장님,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신발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신발 팔 수가 없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신발을 팔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프리카는 시장 개척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근데 사장이 그래도 두 번째 회사원을 보냈어요. 회사를 보내니까 돌아와서 사장님 아프리카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신발을 팔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 가운데도 뭐를 바꿔줄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신발 사장님께서 아프리카에 도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아무도 신발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 컬레만 팔아도 여러분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올 한 해가 우리는 선고가 뭐죠?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중에서 딱 한마디 점점 강성하여 시작. 점점 강성하여. 더 크게 시작. 점점 강성하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합시다. 점점 강성해집시다. 시작. 점점 강성해집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라고. 저보고 혼자 말하지 말고 옆에 좌우에 보고 시작. 점점 강성하여. 점점 강성하여. 할렐루야. 이 외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형편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면서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그 한마디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형편 없어도 괜찮아. 왜?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제가 목회를 할 때 14를 끝내고 15가 되는 주간인데요. 목회를 끝내는 한 해가 될 것인지 15주년을 맞이해서 목회가 진짜 목회가 갈지를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 해가 목회를 그만둘 해가 되기도 하고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다윗의 목회가 되고 여러분에게 다윗같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한 해에 주어지는 말씀처럼 이 해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주간이 1월 첫 주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편 없어도 괜찮다. 사람들은 형편 때문에 생각하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어떠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헤쳐나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 한 주간을 정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1월 첫 주간을 지내면서 작년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이 이렇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올 한 해 그 모든 것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내 삶은 형편 없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형편 때문에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제까지 이러니까 라는 마음의 생각이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그걸 이용하고 있을 그때라도 그때 반드시 기억하여서 내 형편이 이래도 괜찮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3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한 번 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이 참 희한한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일단 무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블레셋은 미군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한물간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정도가 되었을 때 빼든 칼이 철로 만든 칼이고 나머지는 그런 무기도 없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칼로 다 무장을 하고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이 없어요. 무기도 뒤떨어져 있죠. 제대로 칼도 창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 해양 민족이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야기가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 사사기, 다윗 이런 시대, 사울왕 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무기가 미군 무기를 쓰고 있어요.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자꾸 소련이라는 말이 저는 나오는데 거기가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망한다 했지만 망하지 않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고 위성을 첨단을 하고 있는 러스크가 만든 무기가 위성을 제공하는 위성 첨단에서 위성을 파악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망할 그 나라가 최첨단 무기의 도움, 최첨단 위성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니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삼손이 야 나와라 모욕하고 있을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싸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지고 물러나 주기를 바라고 뭐 갖다 바쳐라 그러면 타협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라고 곡식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말씀하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무기도 제대로 갖춰주고 있지 않은데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만든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좋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만들어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적으로 또 앞서 나가서 용기 있게 나가서 용맹스럽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왕은 세웠지만 왕이 있지만 왕이 나가서 앞장서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축되고 우울하고 용기를 내고 싶지만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필요하고 이 다윗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 형편없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를 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국군의 날 행진할 때 쫙 올라가지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멋진 모습 가지고 옷도 딱 그냥 멋진 제복을 딱 갖춰 입고 모자도 딱 쓰고 칼도 창도 총도 최신식으로 반듯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와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기에는 이 형편없는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정말 엄청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이 가장 형편이 안 되는 이때가 가장 좋았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차고 넘친다. 이거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에게 지금 나가서 이게 뭡니까? 일어서세요! 라고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터로 와서 이 군인 정신이 이게 당나라 군대입니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고 형편도 그대로고 숨어있는 것도 그대로고 그냥 그대로인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걸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이 고백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만든 다윗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편없는 가운데서 내가 말하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해놓고 막 어제 끙대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막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크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뭐 생각의 크기, 뭐 그릇의 크기, 뭐 이런 제목을 하다가 어제 밤새도록 하다가 이걸 생각했어요. 형편이 없어도 이 말씀의 제목도 참 요약된 말씀인데 D가 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괜찮다 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는데 형편 없어도 괜찮다 보다 더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형편이 없어도 더 잘 된다, 더 강해진다, 이게 최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기도를 덜 했나 봐요. 괜찮다가 아니라 아주 괜찮다 하든지 정말 괜찮다 하든지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올 한 해가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이런데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이런데 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올 한 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어도 다윗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형편이 없어도 괜찮아. 내 형편이 없어도 괜찮아. 너의 형편이 없어도 괜찮아.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과 그 마음의 생각이 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깊게 주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못 많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할 수밖에 없어. 잘 될 리가 없어. 항상의 진리가 없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 아닐까? 왜 행편이 좋은 것이 아닐까?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들어요. 만약 내 행편이 정말 좋았어요. 내 형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형편이 너무 좋으면, 좋아서 일이 잘 되었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형편이 좋아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진짜 뛰어나요. 뭐 하든지 다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공하고 잘 되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실력이 이만큼 좋고 내 재능이, 이런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하자도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것은 군대를 바라보는데 그 군대가 무슨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볼 줄 못하는 어린아이지만 그 정도까지 모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고백했습니까? 형편없는 군대구나. 군기가 빠졌구나. 군인 정신이 없구나. 무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점점 강성해졌던 다윗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군대는 그 군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있던 혜성교회 장로님께서 계셨는데 인천에서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혜성교회가 다음의 비전을 위해서 꽤 큰 액수의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돈을 몇백억, 그렇게 될 돈을 낼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해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누가 그 엄청난 돈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때 공장에 했던 그 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어. 그래서 저도 1년 초가 되면 시묵식 예배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벌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 교회에 갔을 때 공장이 직원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하고 할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이 회사가 대기업의 자동차와 관련돼서 납품으로 길이 뚫려지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 어디 있어요? 자동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예요. 현대나 기아겠죠. 그 대기업에 그 납품의 길이 뚫려지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그 대기업의 길이 뚫려지게 되니까 그 회사가 제가 떠난 이후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나 봐요.
제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회사가 작은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이란 곳에 납품의 길이 뚫려지게 되니까 그 회사가 쫙 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이 강한가 봐요. 대기업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 되시는 허영 형제가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회사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무슨 기업이 있죠? 아마존인가? 거기서 또 투자를 몇백을 했어요. 그 대기업이 투자하고 연결되어지니까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란 대기업에 함께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걸 늘 마음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회사도 그냥 직원 몇 명 두고 했던 그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이 되고 일이 되어지니까 회사가 쭉쭉쭉 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 구임허영 형제가 다닌 회사가 대기업에 외국 기업까지 투자하니까 그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왜 남의 사이가 잘 되냐니까 속이 아픈가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소기업 때는, 중소기업 때는 이 사람이 개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대기업 같은 우리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연결의 믿음과 연결의 신앙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인생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내가 주어진 형편, 처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그 형편이 더 큰 올라가는 길에서는 항상 형편 없어요. 100억과 1000억 가지고 있더라도요, 1조를 벌기 위해서는 1000억이 형편이 없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형편없는 이 군대를 바라보고 그 군대를 군대로서 바라보고 야 이건 안 돼, 싸워도 안 돼, 숨어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충분히 말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형편 없음에서 해가 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되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여러분의 회사 일을 볼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회사이다. 왜? 그 회사에 누가 다니고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아멘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없는 이 군대를 보고 형편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 중소기업도 안 되는 그 회사가 쭉쭉 성장한 것도 큰 대기업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대기업보다 더 큰 대대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기업이 있어요. 누가 운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과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고백이.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형편이 좋았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는 모습, 내 재능이 형편없고 내 이 세까지가 형편없다 해서 위축될 필요 없고 도리어 올 한 해는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주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의 삶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이도 없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에 저 똘똘한 애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쟤를 내 후계자로 삼으면 되지 뭐. 왜? 불가능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내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내 자신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형편이 지금 아이를 둘 수 없는 형편이니까 저 사람 데려다 가지고 보니까 나한테 잘할 것 같아요. 효심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싹싹하고 나한테 잘할 것 같아. 아예 저건 안 되고 어떻게? 쟤를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네 몸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때가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태의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달라요. 내 크기로 생각하니까 내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맞아요. 그건 네 크기지. 그건 너의 크기야. 그건 너의 관점이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크기는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죠? 우주를 창조하신 크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이 우주가 점점 더 커가고 있대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말이죠. 그걸 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참 놀랍게도 그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진짜 형편없는 군대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새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는 이 새해가 되면 좀 새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바빠지다 보니까 이 새해 첫 주일이 첫 주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른 때보다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첫 주일이에요. 그 첫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에요. 올 한 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형편이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더 나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잘라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영상이 갑자기 제가 보게 되었어요. 찬양을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되어서 근데 제목이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월급이 마약이다 라고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월급이 마약이래요. 마약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월급이 왜 마약일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개그맨이 쓸데없는 말을 하나 개그를 치나 싶어가지고 한번 웃어보려고 이렇게 잠깐 보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개그 콘서트에 가서 일하니까 따박따박 월급이 나왔대. 좋죠. 그리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텔레비전 좀 보고 맛있는 음식 배달시켜서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만두고 걔가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게 되었나 봐요. 주식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돈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다 보니까 그거에 안주함에 살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가 딱 큰 부자가 되기에는 그 월급이 안정적인 것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이 갔어요.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월급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이만큼 큰 부자가 된 것이 생각해 보니까 계속 월급 받는 그것에 안정적으로 되는 거, 뭐 그 정도 만족스러우니까 살았다면 내가 이만큼 더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않았느냐? 뭐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도 똑같아요. 형편이라는 그 형편에 딱 맞춰 살면 계속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형편 없어도 더 잘 괜찮고 더 괜찮고. 왜? 그 형편이 없는 가운데도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서 형편이 이러니까, 작년까지 이러니까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 걸 제가 아니까.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말 멋지게 청룡처럼 제가 용띠거든요. 하늘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형편을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형편이 이랬어. 오케이, 인정. 그렇지만 더 인정해야 될 것이 뭐죠? 형편없는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자와 낙오자로 살았던 모세에게도 누가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노예로 처박혀서 감옥에서 살아야 될 그 요셉에게도 누가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집의 막내로서 아버지한테 인정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일 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 머릿속에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작년까지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살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이죠. 여러분 고생하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을 하고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갈 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반드시 점점 강성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내가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목사님 지난번까지도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잘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올 한 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형편하는 군대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그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대요. 여러분도 점점 강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형편이 없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남한테 공격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형편없다, 형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될 약해질 그때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내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며 첫 주 예배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고난의 영혼 변해질 것과 또 안전한 보고 복음까지도 나서리 세고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첫 주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또 1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마음과 믿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일을 멀리하며 선한 일을 찾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아버지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매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디피어 주옵소서. 신방을 맞이하여 신방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교에 귀한 예물, 건축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30억의 재정을 베푸셔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고 영혼들에게 많은 감동과 주변에 전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예배당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형편이 처하지 못하여서 예물 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을, 그 마음과 그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아버지여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있는 백성들에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과 또 올 한 해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군문에 가 있는 생활하고 있는 두 명의 형제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뜻한 바가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쏟아부은 그 노력과 땀이 주의 은혜로 함께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다 헤쳐나가게 부족하면 리더십과 다윗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153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통독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올 한 해 점점 강성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은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금식하고 저는 월요일 날 금식할 때도 있고 또 주일 오전에 아침에 꼭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하고 특별히 헌금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금식하고 기아 대책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올 한 해도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기도의 후원자 되셔서 여러분의 정해진 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이일성 집사님 가정에 우리 혜인이가 그동안 계속 법조로 공부했는데 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소식으로 함께 와서 축하할 수 있는, 합격하면 우리 함정희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죠, 집사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올 한 해는 우리 성경자매도 결혼하고, 우리 김경호 이사님 가정에 또 막내도 민호도 결혼하고, 또 이제 군에 또 군생활하는 두 형제를 위해서 우리 정종원 선교사님 두 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고백하고 주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그 군대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없는 직장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장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붙잡고 신뢰하고 주장하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올 한 해가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결단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로님과 권사와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장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형편없는 군대를 새롭게 바라보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